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이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란 자손에게 속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엽니다. 우리 완도나 남악 안 보인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도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대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지금 코로나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진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고 또 복음운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현장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는 우리가 무너져야 될 시간표가 아니고 새로 시작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새 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혹시 멈춰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전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음 고백하고 은혜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기도의 축복은 조금 달라요. 이미 우리 앞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우리 앞에 다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 놓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보좌의 축복에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도 불신자들 눈치 보고 세상의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막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들 지금 2022년 들어서면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조금 더 말씀들이 더 이제 구체화되어질 때 조금 더 성숙한 기도의 비밀들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될 기도의 축복들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 속에서 기도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먼저 봤던 말씀들 여러분들은 한나가 그냥 하나님 난 너무 힘드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데 그분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한나가 붙잡았던 비밀은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먼저 붙잡고 누리기 시작한 거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솔로몬의 기도에도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사건들, 여러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앞에 그걸 다 나열해 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도 엄청난 어려움 앞에 딱 처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주의 천사를,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생명을 거둬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 베드로 손과 발이 다 쇠사슬에 매여 있고 문이 다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의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막힌 문을 여시고 방해하던 헤롯 왕의 생명을 하나님은 걷어가시죠. 그 일을 보좌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밀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식으로 또 메시지로 알고 있었던 거를 이번 2022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를 맛보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누구에게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중심을 담아서 진실이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2022년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 그냥 기도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어지는 기도, 더 실제적으로 응답을 찾는 그런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안에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길을 가다가 큰 오래된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요. 저 속이 다 썩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야 너도 목회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목회 사역 현장을 보면서 그 말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그 속에서 어렸을 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진행되는 중에 항상 봐왔던 모습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모습이었어요. 거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밥 먹듯이 금식을 하셨던 우리 부모님이 금식하실 때는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금식합니까? 그러진 않죠. 굉장히 어렵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가서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음식을 끊고 진짜 내가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할 때 금식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거의 뭐 1년 내내 아침 금식은 항상 했던 것 같고요. 시시때 때 어떨 때는 일주일도 금식하시고 막 그렇게 금식하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자주 봤어요. 그 말은 목회 현장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나가서 어떨 때는 금식하는 기간이 아닌데요, 식사를 못 하실 만큼 너무 억울해 하시고 너무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그냥 음식을 그냥 이렇게 놔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가끔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참 많이 있었어요. 제 어린 나이에 보면서도 야, 주변에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하지? 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억울하게 밀어붙이고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거짓말로 만들어 나가서 모든 책임을 아버지 사역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어요.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보다 몇 날 며칠 강대상 뒤에서 그냥 아버지 딱 기도하는 처소예요. 강대상 뒤에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야, 기도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배운 게 아니고요. 저는 반대로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하게 보였어요. 왜냐니까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하고 공격해오고 비난하고 막 억울하게 뭔가를 뒤집어 씌울 때 저는 그런 목사님들 가끔 봤거든요. 설교할 때 그거 아니다고 막 소리도 치고 직접 만나서 막 대화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걸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 막 맞대서 싸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는데 아버지 사역하는 모습 속에서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고스란히 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고 하소연하는 데는 딱 한 군데요. 강제상 뒤로 가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어린 중고등학교 나이 때는요, 되게 아버지가 왜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못 하시지? 왜 아니라고 소리를 안 치지? 왜 가서 맞대서 좀 싸우고 아니라고 좀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고스란히 당하고만 사실까?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는 분이야. 참 무능하신 분인 것 같아. 왜냐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교회가 작을 때는요, 교회 안에 문제 하나만 생겨서 성도들이 흔들리면 당장에 저희들 6 형제가 살아가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 때잖아요. 당장에 현실적으로 생활고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서 그것도 더 쪼아대니까 직접 우리가 부딪히는 거는 되게 숨이 딱 막힐 만큼 힘든 거죠. 학교에서 뭘 가져와라 그러는데 가져다 낼 만한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부딪히니까 아버지가 좀 아니면 아니라고 좀 소리 좀 치시지.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안 가도록 뭔가 좀 해결을 좀 하시든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좀 말 좀 하시든지 왜 당하고만 계시지? 뭐 이런 생각들을 어린 나이 때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저에게 보여졌던 거는요, 오늘 제목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맞대서 싸우지 않은데 어떨 때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표에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상황을 다 반전 다 뒤집어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기도구나 라는 거를 시간 지나가면서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그 현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현장에서 조금씩 저에게 이렇게 입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금은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지만 뭔가 큰 문제가 딱 다가오면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해요. 괜찮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맞대서 이렇게 막 뭔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당하더라도 누군가가 뭔가 막 억울하게 만들더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풀으셨어. 왜요? 제가 본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저의 믿음의 고백하고 삶하고는 좀 달라요.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삶을 그 고백을 따라가는 거는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제 믿음의 고백에 그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셔 라는 고백들이요, 제 안에서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저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받은 신앙의 큰 유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메시지를 한 본문에서 택하지 않고요, 이 본문 저 본문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계속 상황들을 따라 한나는 한나대로, 야베스는 야베스대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대로 오늘 여호사밧 왕을 현장을 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건데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서로 다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은 어떻게 뭔가를 놓쳤고 어떻게 회복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 맞게 말씀의 많은 모델들을 붙잡고 실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맘먹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할 거야, 두드려라, 열릴 거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찾아, 그럼 내가 찾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기도의 축복들 속에서 오늘 마음껏 또 응답의 비밀들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저 메시지를 듣고 빠르게 응답을 찾는 비밀 중에 하나는요, 충분히 이해되어지면 훨씬 그게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어떤 상황들을 메시지를 같이 나눌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20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역대하 1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되시면 오늘 주일 또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17장에서 20장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도가 나왔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좀 알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지혜롭게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오늘 20장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문제를 당한 여호사밧 그리고 남유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싸움을 걸어와요. 전쟁을 걸어와요. 연합군이 모압, 암몬, 그리고는 그 연합군이 세일산 사람들까지 합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 수십만 명의 어떤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알아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은 능력 없는 왕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호사밧 17장부터 보면요,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힘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는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남유다한테 조공을 바칠 만큼 힘이 있었어요. 군대도 강하고 굉장히 정치력도 좋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번영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고요, 특히나 많은 왕들, 열왕기, 역대 나와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욕을 많이 먹었죠. 우상 숭배함으로. 그런데 여호사밧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바르게 행했던 왕들에게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몇몇 왕에게는요,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에게는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그건 조금 더 큰 칭찬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바람직하게 언약 중심으로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따라왔던 왕,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어떻게 했냐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들을 막 섬겼던 그 나라에 왕이 되자마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고 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죠. 그런데 오늘 1절에 20장 1절에 그 후에라는 거는요, 그 후라는 거는 언제냐니까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잠깐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지금보다 나라가 좀 더 강해지면 더 힘있게 설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화친합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 중에 가장 악했던, 가장 하나님의 정반대로 행했던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함께 완전 온 나라를 우상동네로 만들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하고 화친하는데 어느 정도냐?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오고 자기 아들을 줘서 결혼을 시켜요. 그 본문이 18장 1절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앞에 부분을 보실래요?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굉장히 잘 나가는 왕이었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고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서 큰 실수를 해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세상 방법을 따라갔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 생겼냐? 1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지금 아합 왕을 돕고 연결했던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라고 지금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얼마 지난 그 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해요. 20장이 잘 나가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던 그 왕이 어느 순간에 중요한 순간 결정을 하는데 사람의 선택을 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더 북쪽에 지금 아합 왕이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연결을 같이 하면 더 큰 강대한 나라가 되겠구나.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는 빠르게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으면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니까요. 2절에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모압 암몬 연합군이 바로 우리 예루살렘 밑에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능력 있고 힘 있었던 여호사밧인데도 3절에 두려워하여 겁이 날 만큼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대게 됩니다. 그때 기억한 거죠. 내가 사람의 방법을 썼을 때는 이런 위기를 또 자초하기도 하는구나. 그때 앞뒤 따지지 않고 여호사밧이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 이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내야 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되게 가까운 민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요? 조카 롯하고 같이 가죠. 그 조카 롯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모압, 암몬이에요. 그럼 친척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압, 암몬 족속은 가까운 친인척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그 시작점은 어디냐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광야를 거쳐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모압과 암몬이 딱 버티 서서 방해하기 시작해요. 못 들어가도록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그때 다 모압 암몬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둬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봐줬어요. 살려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거를 갚아서 원수로 지금 갚으려고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쟁을 걸자고
큰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턱 밑에까지 딱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언약의 현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뭔가를 유지하고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해꾼이 누구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모압 암몬처럼 우리가 굉장히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떨 때는 방해거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갑자기 어디서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환경들, 당연히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언약을 향하여서 움직이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하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이제까지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기도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5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의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6절이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기도는 되게 멋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끄집어냈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맞대서 대항할 수 있는 맞설 사람이 아무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지금 해야 될 시간표예요.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참 주인이 누구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죠. 저는 그냥 뉴스가 그냥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발로 밟고 거기에서 또 부족하지만 사역을 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이 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교회들의 모습이 보이고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 당해서 교회가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복음 전에서 그 땅들이 치유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제가 그때 기도했던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방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나라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를 시작하게도 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끝맺음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복음운동이 제대로 힘있게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을 담당해야 될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표를 준비하는 저는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근거해서냐? 오늘 말씀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맞대서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맞서 싸울 자가 없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 기도 제목을 딱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아브라함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너희 후손이 영원히 이 땅에서 거주하게 될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해요.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해요. 이 땅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 땅을 딱 차지하고 살릴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압 암몬 이 방해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지금 공격해 들어와서 뺏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데 이걸 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당겨와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8절 9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또다시 끌어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었죠.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보면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기가 막히게 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엄마 오늘 진짜 이쁘네, 오늘 화장 너무 잘 먹히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근데 예전에 엄마 나한테 약속했던 거 있지, 용돈 좀 높여주기로 했는데 오늘 내가 이런 거 필요하거든,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안 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더 많이 또 주겠죠. 지금 딱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앞에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이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리고는 솔로몬의 그 기도처럼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전에, 언약이 있는 전에 엎드리면 다 해결해 주신다 했죠 라고 지금 그 기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다 이르듯이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있는 상황을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요, 엄마 이래이래해서 학교에서 누가 나를 때려서 건드렸어 막 이렇게 이르듯이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들, 주일 예배 때 오셔서 들었던 말씀들을 잊지 마세요. 딱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주신 말씀, 내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산업과 현장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 그걸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위기가 올 때마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걸 끌어내세요. 하나님, 그때 주일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 응답을 이루실 시간표예요. 나는 지금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실패치 않게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내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좀 이루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정말 성숙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우리 에일교회 기도 제목을 그냥 단순히 제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짜가지고 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고 너희 후손까지도 복을 줄 거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어. 저는 그 5가지 축복을 교회에 적용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그 근거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마음껏 높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죠.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들이 있죠. 중직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병들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마음에 탁 떠오르며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내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고도 저는 제가 또 실수하고 또 선택을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제가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는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에요. 읽었던 본문,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먼저 응답 보기 전에 마지막 그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12절 본문을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이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 참 좋아해요. 앞에 많은 언약들을 기억하지만 저의 진짜의 모습,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것들을 회의하고 또 뭐 진행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예배당 건축을 놓고도 있고요, 또 여러 사역들, 저에게 이렇게 맡겨진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저의 기도예요. 제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저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오늘 아하시엘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떤 삶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레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해서 주의 영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강단입니다. 주일 예배 강단. 목사의 훌륭함, 목사의 능력, 목사의 말주변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목사라는 사람을 택해서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가 착각해가지고 사역자들이, 야, 내가 뭔가 대단한 지식을 딱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전달해야지. 완전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 정말 겸손히 은혜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15절에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뭐라고 오늘 또 선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는 내 손 안에 있어. 너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그 문제는 나한테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은요, 그 가정도 나한테 속해 있어. 내가 주인이야. 네 인생 내가 주인이야. 너의 건강 나한테 속해 있어. 이 교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 이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그 현실 네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네의 잘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결과를 내 손에 쥐고 있어. 그 문제는 내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그거 발견케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정하세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가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것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내 인생 미래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내 인생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제 제가 고3들을 이제 시작하는 고3들을 잠깐 만났는데요, 제가 첫 이야기를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내 인생 미래를 누가 책임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이거 인정 안 되면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만 보고 계시겠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오늘 제목이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문제 앞에 여러분 숨지 마세요. 딱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사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맞서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제 삶에 실제로 막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시시비비 막 거기서 헤매고 흔들리고, 어떨 때는 응답 조금 왔다고 좋아라고, 문제 하나 생겼다고 막 엄청 바닥까지 떨어지고, 이런 제 모습 계속 이것 가지고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응답 하나 주세요. 내가 평생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답이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저에게 하나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답 없으면 저는 목회하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 세계보고만 할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대단한 응답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게 진짜로 어느 날 믿어지는데요,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헤맸지? 왜 이렇게 염려를 너무 많이 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이거면 내가 어떤 사역이든 크든 작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힘있게 내가 말씀 전달할 수 있겠네. 그리고는 거의 20년 30년을요 뒤를 보지 않고 그냥 뛰어왔어요.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저에게 있는 진짜 멋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끄집어내고 제 와이프와 가정에 같이 하는 이야기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좀 지켜보자.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싸울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지고 손에 딱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목회에서 이걸 봤어요. 이 모든 것, 교회와 모든 사건들에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 하나님임을 알고 진짜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냥 강대상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거구나. 저는 그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탁 붙잡고 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이번 주에는 옮겨보세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세요.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 분명하다. 우리 주셨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 앞에서 이 작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이 선택, 나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라고 택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사밧이 행했던 중요한 실천 하나가 군사들을 먼저, 훈련된 군사들을 가장 정예 부대를 앞에 세운 게 아니고요, 그들 앞서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냐?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혀서 성가대 가운 입혀서 세우듯이 딱 세웠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결정했던 거를 입술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제가 메시지 끝나고 나면은 한 주 고민해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찬양들 있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딱 삼고요. 여러분 필요하면 딱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영상에도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 그 찬양들 묵상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세요. 여러분들 입술에 담으세요. 찬양곡을 나는 이렇게 이번 한 주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내 입술에 열매로 맺을 거야. 결단하세요. 그리고 곡을 결정하세요. 찬송가도 좋아요. 찬양들 좋아요. 신세 한탄하는 그런 고백 말고요, 믿음을 선택하고 고백하는 찬양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는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언제요? 그들이 입술을 벌려서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복병을 어디선가 준비하셔가지고요, 문제 해결을 깨끗이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찬양을 시작하세요. 나 이 찬양 할 거야. 나는 진짜 답답한데 이 찬양 고백으로 내 믿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야.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요. 그리고 사단도 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죠. 23절에 완전히 적들을 전멸시키시고요, 24절에는 가가지고 구경하면서 갔더니 싹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싸움한 적이 없어요. 가서 봤더니 딱 시체들만 다 쌓여 있어요.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왜? 자기들 갖고 왔던 모든 물건 다 놓고 죽어버렸으니까. 그거 걷어들여 가지고 오는 게 3일 걸렸어요. 그리고는 27절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는 마지막 28절에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들 한번 꿈꾸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좀 바뀌어버리도록. 우리 예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6일 동안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응답 다 확인하고 다 완전히 적들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는 거, 싸우지도 않고도 승리하는 걸 다 경험하고 너무 즐거워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배 현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면서 감사하고 예물도 드리고 막 기뻐 찬양하고, 우리는 반대로 현장에서 얻어 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일날 와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복병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모습들을 다 경험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에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그거 사모하세요. 내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지도자 한 명,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 같은, 니에미야 같은. 그런데
이들의 삶에는요 완전하질 않아요. 32절 3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신당만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성경에 수많은 왕들, 정말 괜찮은 왕들이 많았는데 그것 바라본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근본 문제 해결은 진짜 왕, 그래서 성경에 많은 왕들을 기록하다가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밝히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멋진 신앙의 기도의 사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우리 가정 정말 편안하겠지? 아니요. 그리스도가 중심 되어질 때야 그 문제는 끝이 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괜찮은 목사님이면 너무 좋겠어. 삶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아니요. 그걸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문제는. 누구 바라볼 때만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대단한 멋진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교회가 힘있겠지? 아니요. 그 장로님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교회는 진짜 힘 있는 겁니다. 꼭 이 응답들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번 한 주 찬양을 또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앞세워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